할렐루야. 네, 이 아침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그 사역자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23년 정도 사역자로 살고 있는데 제 인생에서 오늘 두 번째로 충격을 받은 날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에 제가 두 번째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 저는 그 2010년에서 14년 동안 아부다비라는 곳에서 원자력 발전소 짓는 그 현장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제가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개척하고 섬기면서 바라카 교회라고, 축복이라는 뜻인데 이제 한전 신우회 분들하고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전 신우회의 표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한전 신우회 표는 뭐냐면 전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할렐루야. 이분들도 그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발전소에서 일하던 분들이 아부다비 그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 와서 이렇게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하시고, 그 사막에서 뜨겁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시는데 교회 건물을 2개를 줬어요. 하나는 한국인용, 하나는 외국인용. 왜냐하면 이제 캠프가 한국인 근로자 3,000명, 외국인 근로자가 2만 명이 그 건설 현장에서 10여 년 이상을 일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단계 때 가건물 이렇게 창고에서 그 한전 신우회 분들하고 예배드렸는데 얼마나 뜨거우신지 제가 도리어 도전을 많이 받고 왔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두 번째로 우성염직 와서 거룩한 충격을 받고 갑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축복하기에는 우성염직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셔 주셨는데, 그 군 장병들이 쓰는 피복 또는 이렇게 물자가 여기서 많이 만들어진다고. 제 아들이 지금 그 훈련소에서 4주차 신병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제 아들도 아마 여러분이 만드신 제품을 입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이 입는 군 장병들이 다 예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저희 M센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 M센터는 원곡동에 있습니다. 여기 가깝죠? 제가 여기 자주 다녔어요. 왜냐면 화성 M센터가 저희가 있는데, 화성 M센터 갈 때 이 앞을 항상 지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좋은 하나님의 기업이 있음을 보고 내가 큰 도전이 됩니다. 저희 M센터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 또 난민들, 유학생들을 이렇게 섬기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서 세웠고요. 지금은 안산을 본부로 해서 화성, 평택, 또 남양주, 김포, 군산, 올해 서산시청 앞에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센터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센터들은 아마 이 공간보다 약간 큰 공간 정도만 이렇게 임대해서 하고 있고요. 안산은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2015년에 건축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15개 언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언어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예배는 이제 저희 안산 러시아 예배 같은 경우에는 한 120~13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예배가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예배 하나하나는 작습니다. 보통 예배 하나가 베트남 예배 한 30여 명, 태국 예배 한 40여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선교사님들과 다양한 외국인 목회자들이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지난 추석 때는 저희가 한 550명 정도가 같이 오살리 기도원의 그 앞에 있는 영산 수련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들, 또 다문화 가정들 해서 17개국 사람들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감사했던 거는 아프간 사람들 4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슬림들도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냐면 모르고 들어옵니다. 같은 공장에 있는 친구들이 추석 때 갈 데 없지, 짧은 한국말로 우리 리트릿에 가자. 리트릿이 뭔지 모르고 친구 따라 왔다가 크리스찬 집회인 줄 알고 놀랍니다. 근데 어떻게 도망을 못 가요. 왜냐하면 교통편이 대중교통 탈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3일간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번에 550명 중에 이제
제가 꼭 예수님 전하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한 80여 명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했는데 올해 이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추석 때 복음을 처음 듣는 친구들이 내년 여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한 3, 40명 정도가 매년 세례를 받았고 지금까지 한 800여 명 정도가 29개국 8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와서 복음 돈도 벌고 가고 또 대학에서는 뭐 대학도 졸업하고 졸업장도 받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은 듣고 가게 하자. 250만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나오는 예배에 나오는 외국인들이 매주 한 900여 명 가까이 예배를 나오는데요. 거의 90%가 한국에 와서 처음 복음을 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은 분들입니다. 왜냐? 대부분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다 기독교가 소수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한국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음 만난 거죠. 그리고 자기 언어로 된 성경책, 전도지를 처음 보고 예수 영화도 보고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거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에 하나만 얘기하시면 되지 예수님 욕심도 많다. 세 가지를 다 얘기하시는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죠. 제 딸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이제 졸업 이후에 어떻게 진로를 가져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해 주는 거죠. 딸아, 내 인생길에 앞으로의 인생길 네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 기도하면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길에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학문적이고 그런 학구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볼 때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만납니다. 저는 중동에서 선교사로 2003년부터 14년까지 14년 동안 이라크와 요르단과 아부다비 세 나라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라크 난민들을 주로 섬겼는데 제가 만났던 무슬림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진리를 찾는 친구들. 감옥에서 꾸란을 달달달 암송을 했는데 진리를 못 찾겠더래요. 자기 발로 이렇게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자기 발로 기독교인들을 찾아가 성경을 구해서 성경과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을 비교하면서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그런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찾는 분들에게 이 성경은 또 예수님은 그 인생의 그 영혼의 진리가 되어주시죠. 또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병이 들어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은 치료자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찾아오십니다. 제 아내가 암투병을 했었는데 그때 저의 기도는 뭐 진리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그렇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제 아들도 지금 아까 군대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제 아들이 지금 해병대 훈련소에 있는데 해병대가 뭐 몇 달 전에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저는 우성염직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각자가 길을 찾는 분도 있고 진리를 찾는 분도 있고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한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10여 년 동안 중동에서 선교사로 난민들을 주로 사역을 했었고요. 이라크 난민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 아부다비에서는 현장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로 섬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돌아와라. 그래서 2014년에 귀국해서 안산에 와가지고 2014년 때 세월호 사건으로 안산이 노란 깃발이 가득할 때 정말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또 다문화 가정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아버님께 제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맙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 직업군인으로 사셨던 분인데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마우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6.25 때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요. 저희 집안은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아버님 입장에서 할아버지죠. 저한테는 증조 할아버지인데,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훈장 선생님이셨어요, 서당에. 그런데 이제 동네에 전염병이 돌면서 마을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죽었대요. 우리 코로나 이제 전염병 돌듯이. 그리고 살아남긴 했는데 저희 이제 증조 할아버지도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총각 훈장 선생이 안진뱅이 됐으니 누가 결혼을 오겠습니까? 집안 식구들은 거의 절반, 친척들은 절반 이상이 죽어나갔는데, 그러니까 옆마을에 대를 이어야 되니까 끊기지 않도록 옆마을에 앞을 못 보는 장님, 처녀를 데려다 결혼을 시켰어요. 저희 집안은 장애인 가정이었습니다. 안진뱅이와 장님이 결혼해서 대를 이어간 집안. 그런데 이 장님으로 온 저희 증조 할머니는 점쟁이셨어요. 예수 믿기 거의 불가능한 가정이에요. 그죠? 조상을 숭배하는, 조상 맨날 제사 드리는 그런 집안과 점치는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으니 예수의 예자를 알 리가 없죠. 그런 집안이었는데 6.25 전쟁 때 다 알다시피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다 파괴됐는데. 그러니 저희 이제 할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5살 때였는데, 전쟁 났을 때가 교회 가서 쌀 좀 얻어와라. 가서 옷 좀 얻어와라.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교회들이 많은 물자를 6.25 때 우리나라에 보내줘서 사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5살 어른들은 체면상 못 가고 어떻게 조상신과 예수신을 같이 섬길 수 있겠느냐,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니 5살짜리 저희 아버님을 보내가지고 가서 깡통에 쌀을 얻어오게 하고, 그리고 우유와 분유가루와 이런 거, 옥수수가루,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살았대요. 덕분에 저희 아버님은 교회 문턱을 넘었고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학교도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크다 보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다니셨어요. 중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학교, 제가 우연히 저희 집에 정리하다가 저희 아버님의 성적표를 발견했습니다. 중학교 성적표.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공부하셨나, 딱 봤더니 창세기 90점, 출애굽기 95점, 할렐루야. 레위기 80점 떨어지더라고요, 레위기부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선교사들이 만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6.25 직후에 학교가 다 파괴된 상황에 선교사들이 천막을 지어놓고 가건물을 만들고 성경학교,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배움을 이어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군대 가서 장교 시험을 보셔가지고 이제 살기 위해서 장교가 되셨어요. 평생을 군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집안에서 예수님 혼자 믿으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에 중학교 때까지도 저희 집안은 제사로 온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 어른들이 저희 아버지의 멱살을 붙잡고 절 안 한다고 핍박하고, 머리에 술로 세례를 주시는 걸 몇 번 목격했었습니다. 절을 안 하니까 모욕을 주는 거죠. 네가 말이야 조상신한테 노여움을 산다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집사님으로서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은 집안 친척들 중에 절반 이상이 예수님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70이 넘어서 예수님 믿고, 저희 아버님의 형님도 60이 넘어서 예수님 믿게 되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8순이신데 신앙의 가문으로 저희 가문이 변화되어졌죠. 한 사람의 5살짜리가 깡통 들고 교회를 갔던 이 크리스찬의 시작이 이제는 온 가문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친구들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저희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렇게 상편을 들어보면 요즘은 2002년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이제 센터에 나오는 우리 미얀마 친구들 이제 엊그저께 축구하러 가서 물어보니까 2002년생들이 오더라고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친구들의 뒤에는 20명, 30명의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이 그 친구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 민족이, 그 나라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불과 100년 전에 선교사들을 죽이던 민족입니다. 뭐 무슬림 테러리스트를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목 베어 죽이던 사람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예수 잘 믿는 선교사님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먹을 것을 보내주고 입을 것을 보내주고 책을 보내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주민 형제들, 외국인 근로자들 친구들에게 그런 꿈을 줍니다. 너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너희 가정 가운데 너 안에 있으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이 네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네가 바로 요셉이고 네가 바로 다니엘이다. 저희 청년들이, 저희 외국인 친구들이 꿈을 갖기 시작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아버님한테 저희 하는 일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 드리고, 아버님이 매주 오실 수가 없어서 동생이 가끔 한 번씩 모시고 안산 M센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아버님이 고맙다. 내가 받았던 도움,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내 아들이 갚아주고 있구나.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은혜를 갚는 나라로 살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 부유케 하신 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어려운 전쟁을 경험한 나라들, 독재를 경험한 나라들, 또 여전히 왜곡된 그런 세계관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도록 저는 축복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아시아를 먹여 살리는 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M센터에는 거의 15개국 예배가 있는데 다들 가난한 나라에서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이고 세계관의 문제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20만 원, 30만 원 받다가 한국에 와서 200, 300을 버는데 돌아가면 똑같아요. 결국은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 신앙이 바뀌지 않으니까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여전히 그 과거의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우성염직에 계신 분들이 또 여기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같이 일하는 줄 믿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여러분이 생애 처음 만나는 크리스찬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웃어주십시오. 캔커피라도 한번, 아니면 우리 믹스커피라도 한 잔 먼저 건네줘 보십시오. 그럼 그들이 크리스찬들은 좋은 사람이구나, 크리스찬들은 따뜻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외국인 친구들 만나고 도와주고 저 혼자 하진 않습니다. 저희 안에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28명이 저희와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고 있고, 외국인 목회자들이 18명이 또 각 나라별로 있습니다. 태국 목사님, 베트남 목사님, 몽골, 러시아 다 현지 목사님들이 또 저희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많은 이야기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건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섬겨주세요. 한글을 가르쳐 주시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현지어 예배에 같이 앉아서 때로는 졸기도 하지만 예배도 같이 드려주고, 그리고 같이 놀러도 가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보여줍니다.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섬기는 사랑. 저희 센터에서 누가 선교를 제일 잘하나 봤더니 사실은 여자 집사님들이 제일 잘하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 같은가 봐요. 우리 외국인 형제들한테 특히 밥 먹을 때 밥을 많이 주세요. 아시아권에서 온 친구들은요, 밥을 우리보다 한 2배 이상 먹더라고요. 더 먹어, 더 먹어. 근데 그것이 형제들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물론 좀 진리를 찾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배고파서 온 친구들이 많기에 밥 한 그릇, 과자 하나, 캔커피 하나에 마음이 열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뜻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겠구나. 저희 형제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나누고 싶은데, 목사님, 이 친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5, 60대 한국 남자들을 무서워해요. 왜냐면 이제 공장에서 맨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못 알아듣는다, 말 못 알아듣죠. 한국말이 잘 낯서니까. 소리 지르는 분들이 주로 부장님들 네, 사장님들. 네, 그래서 그래요. 부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언어를 다 표현 못하니까. 네. 근데 이제 한 형제가 짧은 한국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희 회사에 있는
부장님하고 공장에 있는 부장님하고 여기 교회에 오는 M센터에 오는 우리 한국 집사님하고 왜 이렇게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예, 비슷한 연배 5, 60대. 제가 그랬죠. 사실은 M센터에 오는 집사님들도 원래는 똑같이 욕하고 소리 지르는 분들이야. 네, 다를 거 없어. 원래 다 죄인들이야. 근데 예수님 믿다 보니까 조금씩 욕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바뀌어가서 지금은 저렇게 웃으시는 분이 됐지, 원래는 똑같이 소리 지르던 분들이야. 그러면 형제들이 끄덕끄덕거려요.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원래 욕하고 소리 지르고 우리는 그렇죠, 세상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또 저희 집안 어른들의 변화를 통해서 그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덕을 쌓아서 되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실 때에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줄 믿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심지어는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 믿는 사람 저렇구나.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M센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도 있지만 여전히 세례받지 않고 그냥 센터만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2, 3년 동안 M센터에 나오면서 세례도 안 받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온 듯 했지만 돌아갈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세례 받으면 저는 고향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목숨을 내놓는 거죠. 제가 세례 받으면 그동안 고향에 보내놨던 모든 돈 아버지가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저는 세례 받기는 어려워요. 근데 돌아가서 기독교인들 핍박 안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원래는 미얀마에서 오기 전에 기독교인들 그렇게 많이 때리고 핍박했었대요 자기가. 근데 한국에 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대요. 크리스찬들. 아플 때 병원 같이 가지고 비자 문제 생겼을 때 도움 주고 회사에서 월급 못 받아가지고 힘들 때 같이 가준 분들은 집사님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비록 세례는 못 받지만 지금 나중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면 세례 받을게요. 그런 형제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돌아가면 우리 미얀마 크리스찬들 제가 핍박 안 할게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언제 바꿀지 모르죠. 실제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진짜 예수님 믿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여기서는 열심히 도움받고 또 이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지만 돌아가서 신앙을 잃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친구가 저희가 여름 되면 이제 그 나라를 방문해서 귀국한 형제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한 70% 정도가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못 가? 우리 형제의 대답이 이랬어요. 목사님 교회 가려면 100km를 넘게 오토바이 타고 가야 돼요. 100km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이 선교지의 현실이죠. 여러분 한국에는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데는 건물 하나에 교회가 2개씩 있기도 해요. 우리 외국인 형제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해요. 한국에 딱 내려서요 밤에 서울을 오거나 경기도를 이렇게 오면 무섭대요. 그 왜 무서워? 그러니까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눈에 많이 보인대요.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들의 눈에 빨간 십자가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많구나 할렐루야 하지만 무슬림들의 눈에는 빨간 십자가가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군의 빨간 십자가. 불교도인 형제들에게, 힌두교인 형제들에게 빨간 십자가, 흰 십자가가 막 건물마다 있는 거예요. 와, 한국은 아십니까? 치킨집보다 교회가 더 많은 거?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3년, 4년을 일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전해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주던 거예요. 그냥 십자가 무서운 곳, 무서운 곳. 그리고 떠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형제들 중에 예수님 만난 친구들은 그 십자가가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를, 무서운 십자가가 아니라. 한 형제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왜? 그랬더니 외국인 눈에 보기에 이 십자가를 보면서 밤에 십자가를 보는데 목사님 어디는 빨간 십자가가 있고 어디는 하얀 십자가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랬죠. 그냥
주님이 주신 지혜로 빨간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이고, 흰 십자가는 예수님의 거룩이야. 예수님의 보혈을 좋아하는 목사님은 빨간 십자가 걸고, 예수님의 거룩을 좋아하는 십자가 목사님은 흰 십자가를 거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네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십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뜨거운 십자가 또는 거룩한 십자가.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색깔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우성염직에 일하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외국인 형제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 직원들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남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안에 사명은 그거예요. 한국에 와서 오는 외국인은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자.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건 그분들의 몫이다. 그런데 전하지 않는 건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외국인 중에서 또 무슬림들 친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 M센터에 나오는 외국인 친구들은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요. 예수님 안 믿는데 나와요. 왜 나오냐 그러니까 그냥 좋대요. 노래해서 좋고, 같이 음식 먹어서 좋고, 자기 나라 사람들 만나서 좋고, 이슬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사랑해졌다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때로는 사고를 당하고, 때로는 질병을 당하고, 때로는 막막한 일을 당해도 기도할 대상이 생기는 거죠. 몇 달 전에 몽골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이제 평택 M센터라고. 그리고 그 평택 M센터 우리 선교사님이 그 가정을 데리고 저희 안산에 찾아오셨어요. 불법 체류, 저희는 이제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미등록 외국인으로 이 부부가 일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임신이 오랫동안 안 됐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5개월 만에 태어난 거예요. 임신 5개월 500g의 아기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냥 일반 몽골이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참 감사해요. 살려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있는데 500g짜리 이 신생아가. 근데 문제는 이제 인큐베이터 비용이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인큐베이터 병원비가 1억이 넘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1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외국인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예배 공동체들하고 또 우리 중보하는 분들하고 광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어요. 너무 감사하게 한 1,400만 원이 모였습니다. 큰 돈이 모였죠. 그래서 그분들께, 가족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이거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알리고 기아대책이라는 NGO 여러분 아시죠? 기아대책에서 저희를 좀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기아대책에 이야기를 했어요.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날 며칠 한두 주 후에 보니까 유튜브를 보는데 기아대책에도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 아기 이름을 저희가 이제 사라나라라고 붙였거든요. 몽골 이름 너무 길어가지고 아기 사라나를 살려주십시오. 광고를 기아대책에서 만들어줘가지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또 간호사분들이 돈을 모아서 병원비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법 체류 근로자로 살고 있었던 이 몽골 부부가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 도움을 요청할 때가 없었던, 그 엄마는 교회를 좀 나왔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러나 그 사라나 아기로 인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기로 인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길이 없습니다. 돈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같이 힘을 모았을 때, 단체들이 힘을 모았을 때 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크리스찬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같이 일하는 우리 외국인 친구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어깨라도 한번 두드려 주시고, 고생 많어, V라도 한번 해주시고 하트라도 한번 해주시고, 그것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전해지는 길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